기도는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1999년도에 전남에서 이 시골 마을에서 해변가 마을에서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더니 갑자기 이게 그 바다니까 이 바닷물이 섞여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이 우물을 놓고, 그러니까 쓴물이죠, 쓴물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게 생명의 물로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을 마신 많은 사람들이 그 후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직접 찾아서 쓴 글입니다. 마신 후에 10kg이 감량됐다.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폐사 직전에 1800마리 병아리가 살아났다. 많은 사람이 마시고 쌍꺼풀이 생겼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에게 발랐더니 강아지가 나았다. 음식점에서 이 물을 사용했더니 2배로 매상이 올랐다. 심지어 원형 탈모가 고쳐졌다. 더 압권인 것은요, 고장난 컴퓨터 세탁기에 뿌렸더니 고쳐졌다. 이쯤 되면 목사님 지금 약 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물은 그 이제 만민중앙교회 이단이죠, 이 이재록 목사님의 무한단물에 관한 일화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제가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목회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능력이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그 밤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죠?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샘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으로 따지면 이재록 목사와는 비교도 안 되실 건데, 그렇죠? 주님은 밤새도록 뭘 기도하셨을까요? 누굴 세울까요?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12명을 세우는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 12명을 몰라서 밤을 세우셨을까? 그 중에 누가 끼어 있죠? 가룟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만 하셔도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이 도대체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실패한 것일까? 아니면 기도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교훈일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제자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로 보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 숨어 있는 구절입니다. 1.1획도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으신 주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4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공생의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갈릴리에서의 사역, 세 번째는 유대와 베레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기간이에요. 두 번째 기간인데, 이 갈릴리의 사역 기간은 또 3차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1차는 4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사역은 이 12명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가만히 보면 제자를 세우심입니다. 사역의 기준은 철저하게 제자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 연역을 보면 어디 시대, 어떤 시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굳이 나누셨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서 당신의 사역을 나누더라는 겁니다. 성전의 크기나 사람 수가 이제 1,000명이 됐다, 10,000명이 됐다, 뭐 이런 걸로 나누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무엇과 관련이 많겠습니까? 제자됨과 관련이 많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서 이런 목적을 갖고 너에게 보냈는데 너 그거 잘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저는 뭐 아파트 평수를 한 40평까지는 늘리다 왔습니다,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이 땅에 살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13분.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누가 뭐래도 제자입니다. 예, 3분, 저기 이렇게 잠결에 손드는 애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예수 믿지만 제자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원래 책 이름이 뭐냐면 위대한 생략, The Great Omission,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게 위대한 생략, 이게 무슨 말이냐? The Great Commission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대위임령입니다. 새벽이니까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죠?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자라. 아니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앞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암송하는 게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암송하는 구절 딱 하나니까.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주동사가 뭡니까? 주동사는 딱 하나예요. 나머지 3개는 부정사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위임령의 주동사는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어떻게? 첫째, 가서. 둘째, 세례를 주고. 셋째,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주제는 뭐다? 제자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위임령은 뭡니까? 제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는 제자는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손을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총체적인 이단적 사상이다.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저는 제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12사도를 세우는 내용은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저자마다 맥락이 좀 달라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자, 마태는 이 12사도를 세우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셨다, 이런 맥락에서 써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맥락에서 12사도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됨에는 2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시험 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씩 마주보고 외워봅시다. 시작해서 못 외우면 서로 이렇게 뺨 때리기. 제자됨의 두 가지 맥락이 뭡니까? 첫째, 함께함. 두 번째는 보내심. 자, 첫째 뭐라고요? 함께함. 둘째, 보내심.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함께함, 보내심. 자, 왜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함께함과 보내심 사이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이 자리에 있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살든 아니면 또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던 이 두 가지 맥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날 밤에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12사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가?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맥락에서 이 12사도를 세웠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거니까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2사도를 세우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이 떠나실 거지만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밝음에 밤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근데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도 한번 볼까요? 17절. 17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밤에 산으로 올라가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은 구약의 어떤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한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이 어딜까? 우리 출애굽기 2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재현하신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산상수훈, 평지수훈 하듯이 이 팔복을 선포하시죠. 모세는 내려와서 십계명을 선포했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굉장한 상징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면서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서 예배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인 것이죠.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유, 저는 뭐 예배만 드리는데요. 아직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자 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됨됨이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경건의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라고요? 상관이 없다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상관이 없대. 축하해. 그러나 믿는 제자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청년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신적 주권에 의해서 보냄받은 제자의 사명,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다? 청년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제자의 동의어가 뭡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네, 그것은 바로 청년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청년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갈렙이 참 청년의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청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겉은 이렇게 마치 나무처럼 나이테가 한 겹, 두 겹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겉은 늙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이 늙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속은 늙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겉사람을 인하여서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소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도 만드셨지만 청년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베이비로 만들지 않고 결혼 정년기에 청년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이 광야 40년의 청년들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이고, 젊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바로 영적인 청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제자를 세워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조직이 아니고 또 많이 모이는 게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제자 되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12명을 구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세우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도 12명보다는 훨씬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이렇게 뽑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드레는 어떠냐? 그러니까 걔는 안 돼요. 이름이 너무 느끼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요한은 어떠냐? 그랬더니 아버지, 요한계시록. 제 설교는 수준이 높아서 잘 못 알아들으면 웃지를 못합니다. 야, 어제 저녁에 볶음밥을 했던데 그 볶음 누가 볶았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볶음. 이러면서 밤새도록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도가 둘 다 동사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앞에 있는 기도만 동사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도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충실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밤이 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기도를 밤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구하는 기도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담아 드린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누구를 세울까요? 또 어떻게 세울까요? 이렇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란 말이죠. 그날 밤에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때가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날 밤에 12제자를 세우면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밤이 새도록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세상에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주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밤이 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세상 천지에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죠?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부르신 자들입니까? 원해서 부르신 자들입니까? 원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정말로 원하고 원해서 세운 자들이 12명이에요. 그런데 12명이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방목형 인간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죠? 자꾸 실수도 많고, 또 굉장히 부자 아빠였던 세베대 밑에서 귀하게 자란, 아마 오늘날로 하면 카푸어였을 거예요.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야고보와 요한, 또 한때는 세례 요한이었던, 이름의 뜻이 굉장히 남성다운이라는, 아마 가슴에 막 털이 달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남자다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가스명이,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여성스러울 거예요. 야고보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꽃을 든 남자, 다데오, 유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빌립 뿐만 아니라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돌로메, 바돌로메는요 유대인 공회원이었고 나이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나다나엘이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죠. 그리고 또 친로마주의자였던 세리장 출신의 레위,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출신입니다. 친로마주의자였어요. 또 열심당원이었던 셀로딘 시몬, 이 사람은 반로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의심 많고 냉소적이었고 비관적이었던 쌍둥이 누구죠? 도마,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 유다만 빼고는 전부 갈릴리 촌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는 사람, 명예만 넘보는 사람, 배반하고 예수를 판 사람, 돈만 밝히는 사람, 도망간 사람, 저주하는 자, 친로마주의자의 반로마주의자, 굉장히 남성스러운 사람인데 또 여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어부와 당대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유식한 공회원이 여러분 12사도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꺼이 기도하고 원하셔서 세운, 정말로 원하고 세우신 사람들이 어때요? 고작 오합지졸이에요. 여간에서는 섞이기도 어렵고 사랑방을 아예 못합니다. 그냥 막 파란색 목도리 하고 오면 이 민주당이가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랬던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 만약에 이렇게 사랑방을 묶어주면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옮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12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나약하고 제자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 대신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원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왜요?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됨됨이와 삶의 모습을 너무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 직분이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서로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건 괜찮아요.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다 하나같이 우리가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 원하고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후회하시면은 은사 주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낙오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제자 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하고 이 가룟 유다를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가룟 유다가 보통 죄를 더 크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막 욕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팔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은30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저작자가 예수요 그러지 않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입맞춤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대가로 은30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저주한 사람이 더 못된 짓을 했습니까? 입을 맞춘 사람이 더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뉘우쳤죠? 더 많이 뉘우쳤습니까? 자, 베드로는 어떻게 뉘우쳤습니까?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얼마나 뉘우쳤죠? 자살했다 그랬어요. 은30도 가서 던져서 도로 돌려주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집에 가서 높은 데서 목을 맸는데 아마 배가 터져 죽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공간봉서를 조합해 보면 높은 데 올라가서 목을 맸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배가 터져서 죽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통곡한 사람이 더 많이 뉘우쳤어요?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이 뉘우친 거예요? 그러네. 인간적으로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이 뉘우쳤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는 용서받고 가룟 유다는 용서를 못 받았을까요? 좀 이상하죠? 베드로만 용서받은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12제자를 주님께서 둘씩 파송하실 때가 있죠. 그때 각처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틀림없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공간복음서 전체를 들여다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가룟 유다는 애당초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도 훨씬 더 큰 죄책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스스로 그냥 처리해 버렸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던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셨겠죠. 예수를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가요? 지옥은 죄 많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가득해인가 하면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간대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까요? 예수의 의로 살았던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국교회는 굉장히 난처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살했는가
이것 가지고 지옥에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매해 여러분 13,000여 명이 자살을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36명씩 죽고요, 40분당 한 사람씩 자살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압축된 근대화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긴급 신체 안전망, 응급 정서 안전망 등등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이 사적인 행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안전 문제까지 다 떠맡아야 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남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자매들도 너무 피곤하죠. 가족 탈진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통계를 보면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몇 번 이상 한다고 그럽니까? 자살하기 전에 200번 이상 한대요. 그런데 그 주위에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그 200번의 사인을, 신호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살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이제 이 자살 방지 운동을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살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도 자살한 가족들을 둔 유가족들을 돌볼 성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검증되지 않은 그 루머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가족들을 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교회를 옮기거나 결국은 다니기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왜? 자녀가 그냥 지옥 갔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자살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자살도 살인입니다. 사회는 살인자를 징계하죠. 하지만 교회는 살인자도 살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봐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정으로 선한 삶이 뭘까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선한 삶은 죄를 안 짓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라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아닙니다. 진정한 선한 삶이란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삶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처리하는 삶이 선한 삶, 양심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책감은 나를 처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죄책감은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죄를 처리하게 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조금만 느슨하면 죄를 짓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뭔데, 여전히 음란함이 있고 그냥 버럭버럭하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냥 음담패설하면서 한 잔씩 두 잔씩 그냥 걸치면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 틀림없이 죄인데 나는 그게 기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제자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룟 유다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내가 무슨 목사야?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늘 하면서 살았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의 삶은 뭡니까? 양심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양심은 아무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양심도 사탄의 편에 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고불고 회개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그 죄를 지었어. 나 같은 건 죽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런 또 똑같은 죄를 짓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을까?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나 같은 게 무슨 교회를 가? 내가 무슨 집사야? 잡사지? 하면서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법, 바울이 말했던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법이 뭘까?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가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데로 가다가 어느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 있나이다. 스올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선지자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제자는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책감 이빠이 갖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선한 삶 같지만 사탄이 속이는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슨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하고 야, 너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수준이랑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랑 상관없다고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됨됨이랑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원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기준은 전적으로 주님의 원하심이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시면서 동사 4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우리 14절부터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사,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이런 권능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하고 보내사, 이거예요. 함께함과 보내심, 아까 외우라고 한 거, 그 2개가 나오죠. 함께하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2가지 맥락입니다. 제자의 자리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이 자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무리로 사시면 안 돼요. 제자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사셨죠. 예수님의 삶에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요한복음까지도 다 읽어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 반드시 지키셨던 삶의 원칙. 첫째, 제자들과는 함께 하시고 무리들은 피하신다. 둘째,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시지만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런 구절 아시죠? 그걸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도망가셨다, 이스케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무리로 살아온다면, 주일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시는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무리랑은 함께 하지 않으세요. 주님, 이렇게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숫자가 모였는데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주님은 이 무리들에게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펼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무리들이라고 성경 저자들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안면을 싹 바꿔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라바가 필요하다, 사람의 아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만이 주님의 증인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 한다는 게 쉽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제자만 뽑으셨어요.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12명의 명단은 공감복음 전부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만 여러분 쏙 빼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항상 12명의 이름에서는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 우리는 베드로를 무슨 제자라 그럽니까? 수제자라 그러죠. 수우미양가 할 때 그 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는 제일 뛰어난 제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데테스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제자가 뭔가를 설명하는 롤 모델 역할을 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등장하죠. 이게 이 사사가 뭐냐? 사사가 뭔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죠. 그것처럼 베드로는 제일 뛰어난 제자가 아니고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가 뭐냐를 설명해주는 롤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상 이 12명의 명단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제일 먼저 딱 기록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4명씩 세 그룹으로 묶은 것처럼 이 4명을 이끈 제일 앞에 사람,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뒤에 사람들은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프라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4명씩 한 그룹으로 사랑방으로 묶어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소그룹 환경,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사랑방이라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소그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의지는요, 항상 소그룹에 담아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그룹,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는 소그룹,
그렇죠? 구약에도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신약에 왔으니까 12제자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플랜을 담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소그룹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러므로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나약한 건 괜찮아요.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 환경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보냄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네모 반듯한 교회는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교회가 많은 타락의 길을 걸었죠.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이 교회의 모습, 처음 태동하게 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철저하게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소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자의 그룹이 되셔야 되고 교회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제자는 하나같이 나약했습니다. 서로 섞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한없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원하름으로 세워진 사람들, 제자됨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건 괜찮지만, 부족한 건 괜찮지만 제자됨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됨의 자리는 함께함과 보내심의 자리라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제자됨의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대그룹 무리가 모이는 예배의 자리만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소그룹 환경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모판, 절대 제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날 밤 주님은 왜 그리도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밤을 새우셨을까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가룟 유다가 했을 법한 그 말을 되새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날 밤에 내가 너를 제자로 보냈단다. 제자로 살아야 한다. 제자로 살아야 한다. 너 이 땅에 제자로 살다가 나랑 만나자. 그러면서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